자,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1강 때는 사람의 주된 목적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 즐거워하는 반응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났을 때 그 앞에 합당한 반응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경험해 보고 싶으면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선수들의 그 놀라운 실력들이 경기장 위에서 빛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그 앞에 열광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알려진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래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외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춤추며 뛰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너무 점잖은 예배를 드리지 않나. 제가 오늘 열심히 편집을 해서 찬양 영상을 올렸는데 저 회중들 보면은 다 구원의 은혜. 저 진짜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예배의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이죠. 그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제1부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소요리 문답을 108문까지 107문까지인가요? 107문. 107문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소요리 문답을 제1문부터 107문까지는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장로 교인이라면 원래 다 배우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배우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2강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이신데 어떤 영?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가? 그분의 존지권거 공선진이. 외우라고 했죠. 자, 따라해 볼까요? 존지권거 공선진. 자, 이제 압축을 했으니까 압축을 풀어야죠. 존, 존레, 지, 권, 거, 공, 선, 진. 하심이 뭐하다고요? 무영불, 무.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역시 강의는 현장에서 해야 제맛이다. 제가 맨날 그 컴퓨터 화면 보고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 현장에서 티키타카가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 5에서 6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5문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그런데 제 6문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삼위일체는 어려운데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체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구속을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믿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아, 네. 배달 온 거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만큼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에 버금갈 만큼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악이나 불행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목욕 물을 버릴 때 아이를 함께 내버리지 말라고 했던 미국의 속담처럼 우리가 작정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작정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없는 그분의 아무런 계획이 없는 우연에 의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바르게 이해하고 똑바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연이 문답 제7에서 12문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7문과 제8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대답하는데요. 제8문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9에서 10문은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9문은 창조 전체, 제9문은 창조 전체가 무엇인가, 제10문은 특별히 사람의 창조가 무엇인가, 제11문과 제12문은 섭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11문은 섭리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12문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반드시 제4에서 6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와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작정을 공부할 때에도 제4에서 6문을 공부할 때처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유한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작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7문 작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작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어나는 일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의미로 자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과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자신의 죄성, 그의 존재에 합당한 속성대로 일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제4문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속성을 따라 일하시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제4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이기적인 죄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의로우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정당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을 위해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시중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정당한 주권을 갖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대로 일하실 때 우리도 가장 큰 선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헷갈리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오해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작정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작정은 모든 것,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시간 속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들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큼직큼직한 일만 계획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주 작고 세세한 정말 작은 일들 하나하나도 모두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작정은 또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따라 정해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counsel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의논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 의논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의할 때처럼 우리 삼위 하나님도 회의실에 앉아라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정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피조물들의 어떤 간섭이나 영향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작정하시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실 때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강제당하거나 또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시도록 강제당한다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분은 누구의 강제나 또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작정이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은 영원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영원은 영원히 긴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 또 교리에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변경이나 후회가 없는 영원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여 있고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정하셨다면 도중에 변경이나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함께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면 그 일들은 근본적으로 변경이나 후회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며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작정을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작정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영상 플레이어를 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영상이 시간에 따라 재생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작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정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이해하면 자꾸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제가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때려주고 싶고요. 어디서 교리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개똥 교리를 배워서 진짜 전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작정인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작정입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모든 작정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면서 도리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작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점심때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카페를 갈지 삼겹살 고깃집을 갈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작정의 모든 것이 포함되면서 사람의 자유와 책임이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자유의지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차원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보이죠? 예, 나뭇가지가 바닥에 그림자로 비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바닥에 그림자로 비쳤을 때는요, 모든 가지가 서로 겹쳐 있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3차원 속에 있는 나무가 2차원의 바닥으로 차원이 낮아져서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차원에 살아가는 존재는요,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본다면요, 이 나뭇가지는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방향을 따라 뻗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서로 부딪히며 한쪽이 서면 한쪽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한쪽을 인정하려면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께는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모든 일들을 정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작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2원인들이 우리에 대한 것인데,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와 우연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 안에 모두 다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제1원인이 존재합니다. 제1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제1원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원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2원인은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인이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제2원인인데, 죄는 어느 단계에서 들어오는가? 바로 제2원인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제1원인과 제2원인, 제2원인도 자유롭고 또 우연히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1원인에 의해서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정에 대해서 두 번째 오해는요,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을 일일이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이 죄악된 일들도 정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고 세세한 부분들은 일일이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쉽게 도망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진술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속성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모두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는 질문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조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 결국 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죄 지을 것도 다 정하셨다면 그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부딪히죠. 그래서 아예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포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불행한 일들을 당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답변을 따라서 천천히 이해해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예정과 작정을 배웠을 때 며칠 밤을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도대체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불행과 고통의 시간은 다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을 정해 놓으실 수가 있는가?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조화시키려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같습니다. 억지로 셋을 하나로 만들려 하거나 억지로 하나를 셋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삼위일체는 셋이면서 하나다, 하나면서 셋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셋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작정과 죄에 대한 문제도 억지로 조화시켜서 차원을 낮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정이 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일단 사람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람의 죄와 타락도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허용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계속 이해해 보자면 뜻과 계획은 서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일단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주인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잘라내다가 알곡도 함께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자, 구별해내자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계획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 알곡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지만 계획은 그 가운데에서 가라지가 함께 있게 하는 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았지만 죄는 제1원인이 아닌 어디서 들어온다? 제2원인에서 개입이 됩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죄를 짓도록 고의적으로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자유로운 활동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죄까지도 완벽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세력과 죄인들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겠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자기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악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형들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형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마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사탄의 세력과 죄인들은 정말 자신의 의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지혜가 있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탄 안에 있는 죄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내도록 모든 기회를 주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최상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국 정의에 대한 권세의 싸움에서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나 힘있게 시작했다가 힘없이 끝나는 것이 악의 특성이다. 하나님은 사탄 안에 있는 죄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최상의 최고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죄는요,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며 마치 자신이 엄청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가 이 정의에 대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무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죄가 이 땅에 끼쳤던 영향력이 마치 그러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악몽을 꾸잖아요. 막 어떤 악몽, 요즘 제 아내가 자꾸 제가 바람을 피는 꿈을 꾼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자꾸 요즘 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제가 바람을 피는 악몽을 꾼다고. 자꾸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괜히 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한 대 탁 때리면서 기분 나쁘다. 나는 무슨 죄야? 내가 꿈속에서 죄 지은 것도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꿈을 자꾸 꾼대요. 그런데 그게 다행인 이유는 꿈이기 때문이죠.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다 완성하고 나시면 이 땅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상처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악한 일들과 괴로운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 중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치 그러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을 마치 꿈과 같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순간에는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시간을 전체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땅에서의 죄악과의 싸움은 모두 다 승리로 끝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이 땅의 죄악들이 미쳤던 영향력들은 모두 제거되고 없는 일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죠. 사망을 취소시킨 사건.
사망을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신 사건. 언제나 지금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구원이 완성되고 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협소하죠. 우리의 시각은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으신가를 자꾸 결론 내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일이 선하게 완성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 순간에도 선하시지만 시간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즉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시각과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너스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차원의 뜻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감춰진 뜻이고 하나는 드러난 뜻이죠. 감춰진 뜻은 작정에 해당하는 뜻인데요, 이 작정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감춰진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은 성경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을 잘 알고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드러난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항상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뜻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신에 감춰진 뜻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죠. 하나님 A 대학입니까? B 대학입니까? 하나님 A 직장입니까? B 직장입니까? 물론 두 개의 직장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다면 참 행복한 일이긴 할 텐데, 하나님 이 형제입니까? 저 형제입니까?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자꾸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해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작정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려고 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해야 하죠.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감춰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감춰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부르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기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감춰진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2년 뒤에 총리가 될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 감옥 생활이 뭐가 힘드니까 마치 우리 2년 뒤에 오를 주식을 한 400% 오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야, 이거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좀 불쌍한 것들, 난 2년 뒤에 총리가 될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순간이었어요.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분의 감춰진 뜻을 그분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 특별히 사람과 천사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예정을 작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구분을 따라서 작정은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한 것,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의 작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에 비밀한 결정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예정하실 때 구원의 수단까지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단계와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인지도 모두 정하셨죠. 이 수단들에는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양자됨, 믿음, 칭의, 성화, 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비록 사람마다 구원받는 과정이 다 다를 수는 있어도 그 구원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똑같이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작정과 마찬가지로 예정교리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은 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어떠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냐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그분께 불의가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범죄한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죄값을 치르셨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저 몇 사람만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독생자의 생명과 피값을 내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야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지 않으셔서 교회도 못 다니고 네가 구원도 못 받고 있는데 너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게 왜 억울해? 뭐가 왜 억울해?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돼? 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부하죠.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반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몇몇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슬픈 작정이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유기하신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그분의 영광과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으시고 또 진노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진노에 사용할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다. 유기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죠. 이 예정교리는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예정교리가 신자를 위한 위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참 자격이 없고 구원받기에 아무런 이 공로가 없었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저 그분의 기쁘신 뜻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 교리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예정 교리는 복음 전도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한때 이 예정 교리가 선교를 막는 교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알아서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나 예정 교리를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신 거죠.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며 떠나갈 테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것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의 작정은 작정과 예정의 교리의 유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우리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아멘.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또 이 교리를 궤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작정 교리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럼 예정과 작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영원한 선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외심을 가질 것이며 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선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고 언제나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겸손과 근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풍성한 위안을 안겨주는 교리가 바로 예정과 작정 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교리를 그렇게 믿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이제 그 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실행하셔야 하죠. 제8문은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제8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작정이 영원 전, 즉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행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구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실행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그리고 이러한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행되는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다? 창조가 있다. 일단 세상이 만들어져야 계속해서 작정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 시간 속에는 선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는 선후 관계가 없고, 시간 속에서는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의 일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9문 창조의 일.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구절로 시작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다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창조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이 시행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갑자기 심심해서 외로워서 뭔가 무료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해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죠.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이 시간 안에서 시행된 사건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낳지 않고 자녀 계획을 하고 낳는 것과 조금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저희는 아무렇게나 막 낳는 것 같긴 한데 아무렇게나 막 낳아서 갑자기 셋이 돼버려. 자, 아무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작정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죠. 창조가 작정이 시행된 사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정의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창조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국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도 물론 하나님을 닮아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변형하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인 행위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셨죠. 이 물을 nothing이라고 번역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에서 우리를 being으로, 존재로, all thing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그분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신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교리적인 의미에서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 전체를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 존재를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요,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 혹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실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불완전한 창조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그 교재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자꾸 오타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어떤 일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순간에 창조하시지 않고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였을까? 아니요. 그분은 한순간에 한 번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분의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죠.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보자면요,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지구는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죠. 많은 학자들이 1절에서 스페이스,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1절에서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는 그 우주에 대한, 사실 스케일로만 보면은 이 지구에 비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만약 과학자들이라면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쓰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에 대한 창조는 딱 한 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한마디로 줄여버리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곧바로 지구에 대한 창조에 집중하기 시작하시죠. 왜? 창조하시는 목적이 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지구에서 살게 될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지구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는데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 때 깊음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지구는 지구 전체를 바다가 뒤덮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이 대기를 다 뒤덮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막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되돌리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질서를 거두시면 다시 온 대기가 물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것. 어쨌든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없애 가시는 거죠. 6일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제거해 가시는 창조였습니다.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혼돈을 없애시는 창조를 행하신 거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공허를 없애는 창조를 행하신 거예요.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게 참 재미있는 건데,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건이랑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창조를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물론 이것이 성경의 과학적 사실과 위배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저 성경의 본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경의 본문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고 부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생겨난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가 창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배우면 주일학교 수준에서 배운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대기를 뒤덮고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죠. 질서를 부여하셔서 물이 아무렇게나 혼돈하게 대기를 뒤덮고 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경계를 지키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바로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가 어떤 지표면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지표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지면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나이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죠. 갑자기 땅이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온 지면을 뒤덮고 있던 물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물이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그로써 무치라고 하는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질서를 부여하니까 점점 세상이 정리되어 가죠. 마치 무질서한 내 방이 열심히 우리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물건이 제자리에 가고, 막 침대 위에 널브러졌던 옷이 옷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방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할수록 점점 점점 이 지구가 좋아지는 겁니다. 질서를 부여하셨다면 이제 무엇을 행하셔야죠? 그것을 채우셔야죠.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해와 달과 별들로 수놓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온 하늘과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넘쳐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갈 존재들, 가축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지표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였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때마다 이 세상이 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과 물질을 긍정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 성속 이원론이 들어와서 세상은 악한 곳, 교회는 선한 곳, 물질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고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모두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세상에도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육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가장 좋은 세상에는 육체가 없겠죠. 그러나 육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마지막 세상에도 육체가 있고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이 되어서 둥둥 떠다니지 않을 거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뛰고 먹고 마시며 축구도 한 판 하고 마음껏 먹고 하면서 그 세상을 즐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세상이었죠. 그분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발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눈부신 극장이다. 결론 및 적용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자매님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정말 없군요. 4명, 8명의 형제. 우리 교회는 항상 형제가 강한. 자, 아무튼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영원 전에 모두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정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사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 만약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숙명론 및 전도 무용론의 오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된다. 혹시라도 작정 교리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교육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네, 여러분, 작정은요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각주로 달하는데요. 자꾸 여러분의 이성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차원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이 작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나무 그림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해를 얻으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시고 또 모든 진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숙명론이나 전도 무용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작정 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해보고.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 약간 똘끼가 있는 인간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들으니까 이해되더라고요. 계속 듣고 어느 순간 설득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며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정의 교리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여기 가운데 형제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작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의 왜 입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분의 속성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미덕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게 된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작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리다. 아까 제가 작정을 버리면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게 이 설명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진성피라면, 모든 것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결정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마다 그분의 뜻과 생각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상사도 믿기가 어려운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없죠. 내 구원이 언제 취소될지 몰라.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작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자, 3번과 4번을 여기 오른쪽 그룹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특별히 예정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한다.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내 자신의 노력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할 수 있다. 또한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과 풍성한 위로, 끊이지 않는 소망과 지치지 않는 활력, 또한 진정한 찬양과 깊은 경건을 얻을 수 있다. 네, 잠깐 멈추고, 그래서 예정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한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부재한 거죠. 예정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4번 읽어주세요. 이 세상은 영원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무로부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오염되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소망하자. 아멘. 자, 여기까지로 오늘 제 3강 조금 길긴 했는데 또 어려운 산을 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